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림절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윌리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느 미국의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 탄생을 연극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요셉의 역할을, 어떤 아이는 마리아의 역할을, 어떤 아이는 목동을, 어떤 아이는 동방박사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 윌리라는 11살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부족하여서 다른 친구들은 4학년을 다니는데 윌리는 동생들과 함께 2학년을 다녔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이 윌리에게 배역을 맡겨야 되는데 대사가 많은 것을 맡길 수 없어서 이제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윌리가 할 말은 이거였습니다. No room, 방이 없어요. in, 우리 여관에. 그래서 빈 방 없어요 라는 대사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윌리도요 배역을 잘 소화했습니다. 이제 모두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성탄절의 하이라이트인 이제 연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만사하게 된 마리아를 분장한 여학생과 요셉 분장을 한 남학생이 여관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나요? 빈방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여관 주인인 윌리는 연습한 대로 문을 열고 빈방 없어요. 대사를 잘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대본에 있는 대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고요. 지금 아내도 금방 출산할 것 같으니 제발 방을 부탁드립니다. 여관 주인 윌리는 이제 한 번만 더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근데 윌리는 마리아로 분장한 여학생을 한참 바라보면서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잃어버린 줄 알고 무대 아래에서 윌리에게 빈방 없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윌리가 얼른 빈방 없어요 대사를 잘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문을 닫던 윌리가
슬픈 얼굴로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더니 닫던 문을 다시 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합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우리 집에 내 방을 쓰면 돼요. 그날 윌리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이 아니고 윌리 방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영국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윌리의 내 방을 쓰면 돼요 라는 그 대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윌리는 연극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방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윌리는 이 연극에서 조연입니다. 그것도 대사 한마디밖에 없는 단역입니다. 그러나 윌리가 있어 이 성탄 드라마는 그 어느 해보다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연이 있기 위해서는 조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주연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드라마의 주연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 드라마에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연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보이지 않는데요,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이때의 시대 상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헤롯이 누구인가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요, 이둠의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출신인 이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이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와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분을 이용해서 나중에 황제에게 이 전쟁 자금을 많이 바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황제에게 많은 재물을 바쳤으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바친 이것을 뽑아야 되는 본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백성들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또 헤롯은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손을 뻗치게 됩니다. 성전은 전 세계 많은 순례객들이 오는 곳으로 많은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사두개인들과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세속적인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겼을까요? 백성들을 바로 가르쳤을까요? 왕으로부터 시작해 세리까지, 성전의 대제사장까지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찬 드라마의 아름다운 조연으로 캐스팅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관연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악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요,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할 때의 일입니다. 엘리야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쪽 눈 감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 왕과 그를 따르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가짜 대제사장이 판을 치고 있지만 진정한 레위인 사가랴와 진정한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여전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의 영적 예배는 그 시간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멋진 드라마에 사가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는 성전 안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책망하셨나요?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말을 들으며 그 밑에서 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사가랴가 일하는 성전입니다.
만일 사가랴가 스스로 나는 거룩한 의인인데 어떻게 내가 저런 대제사장 밑에 있을 수 있어? 내가 레위인이고 내 아내는 진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데 나는 저런 대제사장과 함께 일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가랴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 제사장은 24반열 24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바로 분향할 제사장이 사가랴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분향을 하러 들어갈 때에는요 3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2명의 제사장이 보조를 하고요 1명이 분향을 합니다. 먼저 보조하는 제사장들이 분향단을 정리하고 숯을 올려놓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보조 제사장들은 성소 밖으로 나가고 분향하는 제사장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성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3명의 제사장이 함께 있을 때는요 서로 의식을 하게 되면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홀로 남았을 때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스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할 때 내가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비교적 시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교회가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시골이라서 주중에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한 달에 2-3명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데 제가 교회로 출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9시 정도에 교회로 출근해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묵황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출근하는 시간이 몸에 배어 있기도 하고요. 또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저와 약속하지 않고 그냥 불쑥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오더라도 그냥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을 코람데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시편 141편을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분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그 시간 밖에서는 모든 백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역할이 이제 드러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사가랴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아무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중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나의 눈이 보는 그 지경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분향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올려 드립니다. 내 성소 안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이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다 가려져 있습니다.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된 것이 성소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소 안에 세워져 있는 촛대의 빛이 성소 안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빛이 제대로 비추어 주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촛불을 켜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성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됩니다. 성소의 빛은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승성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빛을 따라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고 이제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아이는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사가랴가 어떠했을까요? 이 놀라운 일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자신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시오.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상황 보세요. 저와 아내는 나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토한 드라마에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조연인 사가랴의 대본에서 그 사가랴의 대사를 다 지워버리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미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맡은 배역, 맡은 역할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판단하고 싶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감독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조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독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주의 종이여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네,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가랴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내가 믿음 없으니 쓸모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드라마의 계속 조연으로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대사를 좀 잊어먹어도,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성탄 드라마에 우리를 아름다운 조연으로 캐스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대본을 다 보지 못했어도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드라마의 조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맡은 역할,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자신의 방을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린 윌리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조연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는 성탄 드라마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삶의 감독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코람대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거룩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축원하나이다. 아멘.